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일을 알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려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의 말씀을 지켰으면 내가 또한 너를 기억하게 하리니 이는 다소 없이 장성하여 땅에 관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결의 비밀에 대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하나서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두고하리라. 다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 우리 앞치다에서 나니까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세수마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였고요. 그 교회가 개척하기 전에 천막교회에서부터 저는 그 교회를 섬겼어요. 천막교회,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건데 길거리에서 그냥 텐트 하나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고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예배를 인도할 때 매일 같이 거기를 다녔습니다. 개척교회, 천막교회, 개척교회하고 또 제가 신학을 하면서도 전도사 생활하는데도 그 교회에서 쭉 했어요. 신앙생활을 한 번도 제가 여기 교회가 싫어 이게 기분 나빠해서 교회를 떠나질 않았어요. 전도사 생활조차도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언제 떠났느냐? 제 담임 목사님이 야, 너 전도사 여기서 하지 말고 다른 교회 가서도 전도사 해봐라 해서 목사님이 보내서 갔던 거예요. 그나마 그 교회는 그래도 한 300에서 한 500명 정도 되는 좀 중형교회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천막교회하고 개척교회 할 때에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성도들의 믿음의 열심은 지금도 보면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어떻게든지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새벽부터 달려왔어요. 주일날은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 예배까지 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요, 그때 그 신앙생활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북한산에 올라가서 매월 1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은 그 북한산에 올라가서 추운 겨울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했어요. 그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가 참 과거 한국교회는 1950년대 6.25를 겪었습니다. 3년간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은 초토화됐습니다. 집이 없어서 학고방이라고 해갖고 양철로 집을 만들고 굶주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믿음은
어땠느냐? 비록 자기들은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자기들의 음식에서 성미라고 해갖고 쌀을 한 줌씩 늘 매일같이 떠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쌀을 사오면 거기서 매일 아침 밥을 하기 전에 먼저 쌀을 덜어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걸 모아요. 그래갖고 주일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다 냅니다. 성미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리면서도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기들의 것을 덜어서라도 교회를 섬겼던 것이 성미의 시작입니다. 먹고 살기 편해서 성미를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든 삶을 살면서 그들은 교회를 섬겼고 목회자를 섬겼습니다. 그러한 신앙인들이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를 이루었고 교회들이 성장하고 이제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시대는 실은 우리 때보다 더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적 지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우월과 지위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되었고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기에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뛰어나다라고 했어요. 세상은 그렇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서 늘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같은 교회인이면 이 같은 동네에서 못 살았어요. 동네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산에 올라와서 굴을 파서 그 속에서 생활했어요. 그게 지금의 기독교 유적지가 되는 터키 쪽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오히려 자기들 가진 부와 명성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떵떵거리며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교인들을 향해서는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능력 없으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시는, 야 예수 믿어봤더니 별거 없지 않냐. 야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는 우리의 율법만 지키면 복 받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그렇게 초라한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믿다가 가난해진 거야.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 예수를 믿어도 초라한 인생밖에 안 돼.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야 이러면 예수를 믿을 필요 없는가? 아닌가? 왜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하고 능력 없게 보이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의 열쇠를 해석할 때에 왕의 청지기 가지고 있는 어떤 왕의 국고, 보물창고가 달려있는 거, 뭐 그런 열쇠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은요, 다윗의 열쇠니까 참 이스라엘 메시아의 왕국의 열쇠다. 아니면 다윗의 열쇠는 다윗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특별한 열쇠이지 않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혈통적으로, 혈연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혈연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니까 후손이다, 그런 의미야? 아닙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조상이, 최초의 조상이 누구로 믿고 있냐면 아브라함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냐면 다윗은 초대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입니다.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국기에 별이 있습니다. 별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왕으로서는 다윗만큼 뛰어난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 그리고 모든 왕 중에 뛰어난 왕인 다윗의 후손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왕권을 가진 거다? 예수님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처럼 모든 인류의 시작이 되시고 다윗처럼 왕권을 가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근본이요 다윗 왕의 근본이 되십니다.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성경 인물을 그저 인물로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인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성경 인물과 사건들 모든 초점은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냐면 예수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다윗 다 누구 때문에 있는 거다?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열쇠, 왕권과 모든 시작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초라하고 능력 없는 이 교회를 향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열쇠는 이걸로 열기만 하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또한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고 닫든지 열쇠는 몇 개가 된다, 한 개만 있다. 열쇠는 단 하나만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신 이 열쇠는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로 예수님은 무엇을 열고 닫으시냐? 천국과 지옥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으면 이 구원의 문을 닫을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 천국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천국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면 그 누구도 이 천국의 문을 열어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를 천국문에 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에 부귀를 가져고 명예를 가져고 칭찬하고 세상에 많은 능력을 가진 자일지라도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들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 그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만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가 지옥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대방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면 또 이 열린 문에 대해서 우리 먼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열린 문을 선교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교문을 열어두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열린 문이라는 얘기는 천국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문은 예수님 자신을 배경합니다. 예,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서 이 문에 대해서 자신을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린 문이 곧 어떤 문과 동일하게 표현된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 예수님 자신이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이 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문이 되어 주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가고 나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천국문, 지옥문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문이 됐든 성도가 됐든 양과 성도는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이 되어 주셨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 문을 열어둔 이 문을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8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다. 능력이 적은 자들이다. 능력이 적은 자들이다. 능력이 적다라는 얘기는요, 세상이 말할 땐 실패자입니다. 하찮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가진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웃음당하고 존경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만하지 못하다는 이 자기들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가득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작은 이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이 작은 능력을 예수님은 조롱하지 않았어요.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능력 없는 것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서는 힘없고 하찮게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진 그들을 뭐 해주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네 세성교회를 돌아보면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모인 교인들의 구성원도 보면은 능력이 많은 교인들이 아닙니다. 뭐 제대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나요? 헌신을 많이 할 수 있나요? 뭐 하는 게 크게 없어.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작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작은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조롱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웃음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너희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의 인생은 어쩌면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밖에 안 되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너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너희가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자칭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율법과 계명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기는 율법을 지켰고 나는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예요? 그들은 작은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고 때로는 그들이 연약하고 비천하게 능력 없는 자로 살아온 그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면 뭐합니까?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면 뭐합니까? 그들 안에는 뜨개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아.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연약한 자, 작은 능력을 가진 자지만 그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뭐하는 자들이었느냐? 회개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의롭고 거룩한 자들을 사탄의 회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그들은 자칫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안엔 구원이 없어요. 예수의 사랑이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교회 높은 직분과 교회 봉사 많은 헌신을 했더니 내가 의로워지더라. 아니,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진정한 능력은 뭐다? 율법을 지키고 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성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혈통적 유대인, 여러분 지금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아니에요.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까지만 사용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사용합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서 오도록, 구원자가 오도록 약속하셨으니까 그때까지만 이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혈통적 유대인의 자격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더 이상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뭐 유대인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아니요.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혈통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 분명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고 사탄의 회. 그러기에 성도가 가진 능력은 뭐냐? 회개. 성도들이 회개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율법을 지켰고 의롭게 살았던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세상에 헐벗은 자, 그래서 예수 믿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며 조롱했던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 천국과 지옥 앞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그러나 예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70이요 80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주님 앞에 내 능력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지켜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시험의 때가 언제야? 시험의 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대적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당하는 어떤 고난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가 장차 당할 이제 초대교회 큰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때는 이 고난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말할 때 교회가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 다 휴거해서 고난받지 않게 해준다. 뻥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는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이 말씀은 어떤 약속이냐? 시험의 때가 왔을지라도 그 시험의 때에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먼저 예표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맞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환난의 때 전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를 우리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은요 시험을 봐야 상급 학교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 당하는 시험은 뭐냐?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아닌지를 믿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 그는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능력입니다. 고난받고 조롱받아도 예수가 구원자로 믿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구원받는 시험의 때는 이들이 더 이상 이것에 대한 테스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시험을 때를 이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과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 내가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 믿음이 뛰어나다고요? 여러분, 목사의 믿음이 하찮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뛰어난 믿음을 가졌기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신학을 들어가기 전에 이 군대 이제 말년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도저히 목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년 휴가 때 제가 우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서원 기도하셨고 나도 서원 기도를 하긴 했고 군대를 가기 전에 신학 시험도 다 보고 합격도 했지만 나는 내 자신을 볼 때에 목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목사로서 어떤 자격을 도저히 안 갖추고 있다라고. 그래서 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에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엠마, 네가 목사를 하고 싶어서 목회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지.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어요. 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싶어서 가는 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만들지 않을 거면 신학교를 보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목회자로 만드시겠으면 신학교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내가 믿음이 뛰어나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믿음은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작은 능력을 보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에 함께 해주십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인내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은 역사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작은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왜? 그들은 장래에 무엇을 가져야 되니까? 영광의 멸류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11절 말씀 우리 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좀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멸류관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멸류관은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지위나 어떤 영광과 권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멸류관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네가 가진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시험을 많이 당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닐 때 누구한테 제일 시험을 많이 당해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같이 믿는 사람입니까? 같이 믿는 사람한테 시험 당하는 거예요. 아이, 그 교회 누구 때문에 그 교회 나가기 싫어. 아이,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 나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시험 들게 해봤자 시험 안 당해요. 어차피 그 사람들 평소에도 나를 조롱했거든. 그 비난 다 알고 있는데 뭐 시험 들게 뭐 있어. 그런데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나랑 같이 기도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 아이고, 저런 인간 때문에 나가 교회 나가기 싫어.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낙심피하고 시험 들게 했어. 그에게 있는 멸류관을 뺏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진 이 멸류관, 믿음의 멸류관, 예수의 멸류관을 굳게 잡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능력, 예수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의 멸류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빼앗지 말아요.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믿음을 지킨 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믿음을 지킨 오늘 우리 동네 실성학교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기둥은 건물을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히 받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빠져도 교회는 이어집니다. 뭐 교회는 하나 빠져나가도 교회 문이 닫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큰 대형 교회가 있어도 그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 교회는 기둥이 없는 교회예요. 즉 예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성전의 기둥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계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기둥이 계시고 천국에 계시니까 성도된 우리는 성전에서 빠져나간다? 못 빠져나간다?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하나님에 붙들고 있고 예수님이 성전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천국에 머물게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천국에 머물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새 이름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성전의 기둥이 되어졌어요.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과거에 우리 적은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능력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성전의 기둥이 되어졌더니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새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믿음은 자신은 적은 능력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능력은 작고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라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는 자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게 되어집니다. 나의 능력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 능력대로 살다가 자기 능력을 자랑하다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의 가진 멸류관을 뺏어버려서 결국은 그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이 작습니다. 나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나는 받을 만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은 그를 천국과 지옥으로 천국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자로 반드시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이 초라하고 비천하며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자로 만들어 주기로 약속하여 주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그들을 크게 인정하여 주셨고,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 같은 자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은 능력, 우리의 이 회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동네 실수만교회 성도 주님 앞에서 회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이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의 능력을 크게 여기면 예수님은 지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나의 능력을 작게 여기면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 아멘.